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편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팬데믹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한편의 설교다, 이렇게 처음에 정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첫 독자들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비교해 볼 수 있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네로치아에서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메시지 안에서 보면, 그래서 이전에 지나가 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말씀 앞에 세우기를 원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 이전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성도들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팬데믹이 일어난 다음에 여러 차례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증유의 그런 사건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6살이었는데 벌써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이제 가을 학기를 시작을 한 거죠. 학교가 리더십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결정을 잘 못하다가 한 2주 전에 이제 가을 학기도 인근에 있는 여러 학군과 마찬가지로 100%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난 월요일이 그래서 고등학생으로 시작하는 첫날 이제 수업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사실은 미리 이 모든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월요일 날 첫 수업을 하자마자 사고가 터졌습니다. 위사이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에 접속을 못한 거예요. 아무도 수업을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이게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이니까, 이전에 아무도 그런 일을 시도해보지 않았었으니까 그만 이게 중간에 테크놀로지컬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오늘까지도 수업을 못했어요. 그거 고친다고 한 이틀 동안 그 시스템을 다시 살피고 고치느라고 했고, 이제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내일부터 수업을 할 것 같다고, 호플리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지나고 있는 지금 시기가 다 그런 것이죠. 이전에 없었던 일들을 지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시행착오들과 판단의 미스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독자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읽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미답지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누구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나눌 때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가갔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가와 주시고 계속해서 구체적인 정황 속에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는 처음 열자마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한 구주이시고 주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주제는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왜 뛰어난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였는데 마지막 메신저, 완전한 메신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제 부분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곧바로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거든요. 큰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가 왜 천사보다 탁월한가? 왜 갑자기 구약의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다가 천사 얘기를 하는가? 조금 우리 컨텍스트하고 얼른 연결이 안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는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내용을 설명하면서 오늘 주제 말씀을 계속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히브리서 읽겠는데요.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텐데 이렇게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시면 인용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그 말씀의 흐름에서 한 칸 안쪽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통 성경에는 요즘에 그렇게 편집을 하는데요. 구약을 인용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결이 쭉 돼 있는데 한번 생각하시면서 쭉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사실 우리의 컨텍스트를 놓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주제들 가운데 천사에 관한 주제만큼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주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천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렇죠. 물론 가끔 성경에 천사가 등장할 때 언급을 하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가운데 보면 찬송가 288장이죠.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서 찬양을 했다는 것 자체도 잘 우리가 얼른 기억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컨텍스트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에서 성경의 여러 진리들을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주제를 나눠서 다룰 때 천사학은 없어요. 보통 개신교 계통의 신학교에서 신론,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을 다루지만 천사론을 따로 떼어서 에인지알러지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다음 대상이 누구냐면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천사에 대한 개념이 중요했고 또는 왜곡되어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먼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의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왜 가장 위대하신 구주이시고 주이신가를 설명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 이야기한 다음에 곧바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제가 교회 부임한 다음에 처음으로 천사에 대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천사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해보게 될 텐데 조금 간략하게 일단은 성경 자체에서 천사를 어떻게 그려주고 있는지 아주 조직적인 그런 그 지식은 아니지만 성경 안에서 이제 몇 가지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사의 개념이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과장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성경에 분명히 천사를 언급합니다. 구약과 신약 전부 다 천사를 언급하고 그 횟수도 사실은 적지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150회 이상 정도가 사용되고요. 신약에서도 100회 이상이 사용돼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한 40회에서 50회 정도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우리도 천사 하면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도 있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합쳐서 여러 곳곳에서 천사에 대한 그 기록들을 읽은 것들이 어렴풋들이 이제 기억들이 나누는 것이죠. 자, 천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일관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는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천사들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은 영역에 속한 영적인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언제 창조되었는가, 이런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진 않아요. 인간보다는 먼저 창조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논리적인 흐름을 보면 어쨌든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말한 것은 천사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창조 주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피조물이고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을 타락한 천사장 또는 천사로 보는 견해들이 아주 오랜 전통 속에 그래서 있어 왔습니다. 귀신들,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도 그런 타락한 천사들인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천사도 심판받아야 될 존재로 등장해요. 우리 인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는 것처럼 천사들도 심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성경을 보면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육체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래요. 그렇죠. 육체로 나타날 때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성경의 어떤 기록에는 날개가 달렸다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날개도 몇 개가 달렸을까? 성경이 사실은 여러 증언을 합니다. 그냥 천사들도 있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그룹이라고 부르는 체루빔, 영어고 케루빔 그 히브리어인데요.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부르는 천사들 또는 세라핌이라고 부르는 천사들도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 존재들이 뭘 말하는 건지.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날개가 4개가 있기도 하고,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 스랍의 경우에는 날개 6개죠. 기억나십니까? 네. 날개 둘로 얼굴 가리고, 둘로 다리를 가리고, 둘로 날고.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인지 실제로 본 것인지도 사실은 논의가 많아요. 어쨌든 간에 천사가 사람에게 육신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일단 여기 정도까지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과 관계를 맺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기능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신약 성경에서 특히 나타나는 개념인데요. 천사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자녀를 낳지 않는다로 보통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소멸하지 않는 우리처럼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심판을 받아서 영영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의 끝을 맞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 큰 틀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몇몇 천사들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름으로 기록된 천사는 둘 정도입니다. 하나는 가브리엘이고 또 하나는 미카엘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와 미카엘 천사는 보통 그래서 천사장, 아키엔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구속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장면들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 또는 미카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그런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미 구약의 다니엘서에 가브리엘, 미카엘 다 이름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이제 몇몇 구절들, 특별히 누가복음이라든지 또는 유다서 같은 부분에 이제 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정도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조직적으로 천사에 대해서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단편적인 정보들을 계속 준다라고 하는 걸 일단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것이 등장하는데요. 천사의 역할입니다. 기능들. 천사는 왜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크게는 4가지 정도 기능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리는 존재들로 성경에서 기록이 됩니다. 천상의 존재인데 하나님을 계속 높이는 존재들, 찬양하고 섬기고 수종들고 이런 존재들로 등장을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의 개념으로 천사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그 여러 이름, 여호와의 여러 이름들 가운데 만군의 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말하는 만군이 뭐죠? 군대죠, 군대. Heavenly Host라고 하는 천군들을 다 지배하시는 왕으로 하나님이 대단히 많은 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그 아도나이 츠바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만군, 군대의 주, Lord of the Host라고 보통 이제 영어 번역을 하죠. 어쨌든 하늘의 군대가 천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이제 그 천사의 기능들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개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3번째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천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보자의 역할 또는 메신저의 역할, 사자의 역할을 천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마찬가지인데요. 천사라고 부르는 단어 자체의 뜻은 메신저입니다. 구약의 말라크고 그다음에 신약에는 안겔로스로,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입니다. 둘 다 같은 의미예요. 이것은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뉴스를 전달하는 존재. 그렇죠?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구약 마찬가지인데요. 천사가 사람들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면 거의 10중 8구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처음 그런 메시지 전달자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때가 가장 거의 성경에서 먼저 천사가 나타난 장면 중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이죠. 나중에 그런 수태고지가 있을 때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수태고지와 관련이 돼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신약의 첫 그 그림들에도 나타나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것은 전부 다 메신저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역할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천사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호자 역할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몇몇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신약에 가면 그래서 천사가 신자들을, 성도들을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신약의 초대교회 공동체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나올 때 그 제자들이 말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리지 마라 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유명한 대목이 나와요. 이 아이들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이 아이의 천사들이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천사의 존재, 천사의 기능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쭉 알려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논리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이진 않지만 성경이 이곳저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 유대교 안에서 사실은 이런 천사에 대한 개념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계속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진짜 천사는 뭘까? 생각을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가지고 또 신약 시대에 이르러가지고 유대교 안에서 특별히 말씀드렸던 천사의 기능 가운데 두 가지 기능이 굉장히 강조가 되게 돼요. 하나는 메신저로서의 그 기능,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의 수호자로서의 기능입니다. 이게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교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천사야말로 모든 메신저들 중에 가장 큰 메신저다, 가장 탁월한 메신저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것이 신약의 곳곳에 드러나는데요.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신약에서 발견되는 내용 중에 천사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중보자였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율법의 전달자로서 그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의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본은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누가 전해줬는가? 구약만 보면은 모세가 직접 시내산에 가서 받아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신약에는요, 수많은 곳곳에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도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받은 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해요. 바울도 여러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탁월한 메신저. 또 하나의 개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이 더 크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수호 천사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은재에게는 주은재 수호 천사, 여러분에게 한 명 한 명 다 나름대로의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일반적으로 당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천사들은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지역도 다스려요. 윌로그루브 지역을 통과하는 천사가 있고 또 옆에 에빙턴 지역을 통과하는 천사가 있고 서로 그래서 이렇게 침범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신의 개념들. 자,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짐작이 되시겠죠? 이렇게 천사에 대한 그 개념들을 많이 키워가다 보면 결국은 이 천사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짐작이 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천사가 예배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숭배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그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이미 그리스 로마 문명이었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수많은
인간적인 신들의 개념, 천사와 비슷한 신들의 개념이 이제 이 개념하고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천사들을 숭배하기 이른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장면이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미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를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았고, 초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천사가 훨씬 더 크게 권위를 갖고 천사가 훨씬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그 중보의 대상, 숭배 대상, 경배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정황이 이제 이해가 돼야 오늘 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보다 가장 큰 이 탁월한 마지막 메신저라고 말한 다음에 천사보다도 귀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많은 구약을 인용합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을 계속 인용하면서 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큰가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왜 예수가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가? 첫 번째 논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을 해요. 시편 2편 7편, 사무엘하 7장 14절.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한번 그 어떤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천사는 늘 하나님보다 더 밑에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사용하시는 존재였지, 그 어느 천사에게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셨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줬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맏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첫 번째 아들인 거죠. 그 아들 예수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 계획 안에 담겨 있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구약을 계속 인용하면서 천사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참 못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시편을 여러 편 인용을 하죠.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은 천사들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막 부르시고 부리고 이런 것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한 만유의 주이시다.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모든 만유의 주인, 그러니까 구약의 표현을 하면 만군의 주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실은 설명이 되는 것이죠. 천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한한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지만 천사들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그 천사들의 모든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도 우리한테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천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물론 사실 그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캐톨릭 교회 안에서는 이 천사에 대한 많은 토의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중세 때 이것이 아주 꽃을 피우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캐톨릭 신앙의 체계 안에서는
천사에 대한 흠모, 천사에 대한 숭배, 천사를 중보자로 생각하는 그런 많은 개념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천사 축일이라고가 있어요. 캐톨릭 안에 대천사 축일이라고 9월 말입니다. 9월 29일 정도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계속 그 천사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읽은 그 한 캐톨릭 사이트에서 실제로 이런 그 내용이 제안이 있더라고요. 수호 천사와 친교를 나누는 법. 그러니까 수호 천사 우리 항상 있는데 수호 천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더 가까이 가는 법. 1. 아침, 점심, 저녁 등 수시로 대화한다. 2. 수호 천사와 우리라는 개념을 갖는다. 3. 수호 천사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인다. 4. 수호 천사에게 자신을 봉헌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5.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짧게 겸손되게 여쭈어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 6. 수호 천사의 이끄심에 순종한다. 7. 자주 인사하고 기도하며 천사의 주인이신 성령께도 그렇게 한다. 성령이 한 번 나왔던 것 같아요. 8.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므로 존대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제 기독교 개신교 신앙 안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의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에서 강조해서 주장하는 바 그리스도가 사실은 모든 것의 완성으로 성취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된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인해서 우리 더 이상 천사에 대해서는 많이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교회 안에는 신앙의 이름으로 때로 하나님보다 때로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권위를 부여받는 존재들이나 대상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때로 그것이 목사가 되기 대단히 쉽습니다. 때로 그것이 교회 안에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되기가 쉽습니다. 때로 그것이 교회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기 쉽습니다. 때로 교회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비전이 어떨 때는 그런 가장 높은 권위의 자리를 차지할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서 이 개신교 교회가 사회적으로 큰 무리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극우화된 기독교, 종교 중독이라고 표현할 만큼 무비판적으로 어떤 리더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복음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힘들수록 미답지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이런 유혹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노출되게 돼요. 삶이 힘들고 누구도 삶의 답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떤 사람이 나서서 이게 답이다라고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 주시는 왜 그리스도인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붙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 안에서만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강조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히브리서 안에 이런 내용들이 강조되는 거예요. 예수를 소유한 성도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한 복음 메시지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 누구라도 심지어 나라도 심지어 천사들이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강조될 것입니다. 구약과 더불어서 왜 예수만이 가장 완벽한 제물인가, 가장 완벽한 제사장인가, 그래서 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강조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주신 자녀됨의 특권을 감사하며 누리라.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우리도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절은 사실은 당시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천사관에 대한 아주 그 결정적인 한 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14절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천사를 섬길 것이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들 안에서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로마서 1장이 말하는 것처럼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사실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캘리포니아에 한 부부가 자기 집 뒷마당을 강아지하고 같이 이제 산책을 했어요. 뒷마당이 좀 컸나 봐요. 산책을 하는 도중에 이 땅 위로 무엇인가 조금 올라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캔 같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이제 캐냈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 굉장히 귀해 보이는, 희귀해 보이는 동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쓰는 그런 희귀해 보이는 동전. 그래서 신기한 일이네 하고 아예 사람들을 불러요. 추산하는 액수가 $1,000만 $10 million. 오늘 밤에 가셔가지고 뒷마당 파거나 그러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근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물론 배경은 좀 다릅니다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밭에반 주인 보화 이야기 기억나시죠? 밭에반 주인 보화. 어떤 한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근데 남의 밭이었죠. 밭에서 일하다가 어마어마한 보화를 그 밭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판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결국 그 밭을 사요. 그 밭을 사요.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도덕적으로 맞는 일이냐 아닌 일이냐 이런 걸 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빗대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권위와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누리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부르는 메시지에 우리가 함께 응답하고 이 답답한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찬양할 텐데요. 오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